시대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정말로 함께 우리가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각인된 것, 근본된 것, 이제 우리의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얘기했지만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이것을 뭘 보느냐면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목사님 그래서 잘 안 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사단이 역사하면 조금만 하면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신천지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하여튼 우리 핵심 끝나고는 예원교회 감히 우리 단체까지 와가지고 앞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떠드는데 참 핵심 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핵심 끝나고 예배 드리고서는 또 핵심 끝나고 또 치유 메시지, 치유 사명자들 메시지 하면서 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방이죠.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전도지쯤에서 니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시대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합니다. 내가 나 편하면 되는 거라. 그 속에 지금도 영적인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청소년들 다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 학교 잘 다니면 되는 거라.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영적인 시대. 신앙생활을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잘 나오신 분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게 이게 문제라. 그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집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집중.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다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할 적에는 우리 교회 한번 한 30명 정도 이상만 되면 되니까 다 등록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만 원은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복음 없어도 된다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복음이 다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다냐 그런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메시지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메시지 지난주 오늘 오전 메시지 했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부터 살려야 되느냐? 나부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나의 현장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 먼저 살리겠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서는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뭘 살립니까? 그 흔들흔들하고 분별력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 나오면 되는 거라. 주일날만 지키면 되는 거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요. 지금 어떻게 하냐? 집중해가지고 날마다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 이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 내가 뭐냐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하고, 지금 내가 뭘 하냐, 전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집중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유가 상관없어요. 나는 관계없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쓰나미가 지금 확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다가 싹 사람 따뜻하고 초원이가 가만히 있다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행복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쭉 뻗어 있어. 다들 두 다리가 쫙 뻗어 있고 움직이질 못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조금 좀 애들 크고 그러면 전부 다 애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이게 뭐냐, 그 학업에만, 이게 뭐냐, 창세기 11장입니다.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게 창세기 11장이 몰라요. 그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면 무기력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보세요. 내가 정말로 문제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배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하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고 찾아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그 말씀에 뭐가 있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것이고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키라. 이 복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흐름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성경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또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계속 해가지고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이게 계속 흐름이 뭐냐면 복음 속에 들어갔다가 놓치면은 또 뭐냐, 재앙에 빠지고 다시 또 뭐냐 복음 붙잡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어쩌냐? 지금이 가까운 데 중세교회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중세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있어 뭡니까? 그냥 면집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성경 떠나가지고선 면집을 팔아가지고선 이게 뭐냐?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 루트가 또 뭐냐면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종교 개혁 일으키는 했잖아요. 오직 복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에 복음 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단 말입니다. 지금 복음 없어도 된다는 시대가 노골적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요. 감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이겁니다. 지금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게 뭐냐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를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이고 하는 단체가 우리 다락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 모여도 돼요. 인터넷 보고 보면 뭐 시간만 지나면은 뭐 다 보고 다 하는데 뭐라 모입니까 거기? 근데 왜 모이는 거예요? 여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 성도 이거 붙잡고 시작하니까 이게 다락방이요. 여운동 하자고 하는 게 다락방이요. 초대교회 성도 이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갈보리의 언약 다시 회복하자 이거예요.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제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운동, 오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 빠져 있는 것을 살리자, 이거를 외치는 단체가 뭐냐,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치자 되는데 다 힘없이 빠져가지고서는 쫙 같이 해가지고 힘 맞아가 쫙 가야 되는데 다 우르르 제각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 가수들 노래하고 그러는데 다 가수들만 안 되잖아요. 박수 부대도 있어야지.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되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냐?
다 그럼 뭐 나는 그냥 박수부대에 갈고. 그럼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무리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뭐냐, 가룟 유다도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왜 내가 하필이면 가룟 유다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 했는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바울이 이거를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답 얻은 게 뭐냐, 아, 내가 놓쳤던 곳에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딱 얻은 거예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느냐, 나의 사명이 보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보인 거예요. 이것을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주인 싹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시작한 받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병도 초월했습니다. 모든 환경 초월했습니다. 병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응답 같이 누리시다. 이런 얘기하면 속이 답답하십니까? 아, 왠지 무거워집니까? 좀 무거워져야지.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 그래야 내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오늘은 다윗 왕의 통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한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이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마음에 품고 있던 한이 뭐였느냐면 이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그걸 누가 찾아왔냐면 사울 왕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래서 기럇 아랍이라는 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아까 13장 저기 읽었었죠? 예, 13장 한번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블레셋에서 어디로 옮겼냐면은 기럇 아랍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옮겨졌는데 한 번도 사울 왕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기의 소견대로 통치해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나라를 통치했던 인생이에요. 상관없는 나라를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라를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서 이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도중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문제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를 사무엘하 6장에서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언약궤를 움직이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뭐냐면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언약궤가 그러니까 말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 떨어질까봐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지금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언약궤에 대한 하나 가지고 언약궤를 회복해서 지금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실린 게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 족속들이 이건 언약궤를 뭐냐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그것도 뭐냐 고라 자손이라는 그 자손에서 메는 거예요.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레에다 실었어요. 언약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실으니까는 사람이 옮기는 것도 위험한데 수레에다 실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뭐 이렇게 덜그덩거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수레에다가 뭐 싣고 물 주전자 가면서 물 한번 싣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유장로님 덜그덩거리는 수레에다가 물, 유장로님 요즘에 메시지 다루려고 앞에 앉아 계신데 졸음이 오는 걸 어쩔 수 없어. 수레에다 싣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물 싣고 다녀봤어요? 니어가에다 물 파가지고 싣고 다녀봤어요? 경운기에다 물 한번 그 농약 주려고 그러면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출렁거리고 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물을 들고 가면은요 안전해요.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덜커덩거리는 이런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문제가 오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이거를 손으로 받친 거예요. 그리고 성물은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레를 이거 죽어요. 그러니까 단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고라 자손에게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또 뭐냐면 그 다른 족속에 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거를 경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언약궤가 이제는 어디로 오느냐?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옮겨집니다. 자, 언약궤가 안치될 때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언약궤가 돌아올 적에 춤을 춥니다. 여기 이제 15장 1절부터 24절 얘기입니다. 춤을 춥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뭐냐면 거기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왕이 된 주제에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이 있지 저기서 천박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춤을 추는데 이게 옷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두른 거거든요. 이게 엉덩이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엉덩이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중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넘어가셔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이 정도로 뭐냐면 언약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격해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고 동시에 췄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뭔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10절 27절을 보니까 진정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 이거. 그동안에 그 한이 돼 있는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언약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간다니 이것이 감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말씀만 묻고 이러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한다는 것이 이게 감격이 된 거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밖에서 살고 정말 복음 밖에서 내가 세상에 뿌리대 가지고 그렇게 체질됐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이것이 행복으로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배경 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 그러니까 오직 그런 자기 가지고 있던 배경과 그런 세상적인 배경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두 번째는 뭐 얘기했냐면요. 여기 보면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이었어요. 항상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건 좀 한번 모압, 소바, 다메세, 에돔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왕이 통일 왕국 시대에 가지고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승리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암몬을 이기고 라빠를 함락시키고 블레셋을 이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있을 동안에는 항상 가장 대적자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꼼짝 못할 정도로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이랬다니까요. 그런 나라를 굳건히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뭐 자주 하는 거니까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서 역대상 22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7장.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에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있는데 나는 지금 왕궁에 지금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언약궤는 뭐냐면 성전 밖에서 천막에서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한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성전 건축할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성전을. 이게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짓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전쟁터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성전보다도 이전이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든든히 세우는 게 그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전쟁터에서 흘린 피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 피의 손으로 성전 건축한 건 나는 허락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만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다 준비된 거 가지고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놓고서는 모든 것 준비해놓고도 뭐냐 하나님께 뭐냐 진정한 뭐가 있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이거야.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뭐 했느냐 오직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고 굳건히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러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멋있죠? 그리고 뭐냐 성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교회에 쓰다가 못 쓰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시려면은 좋은 거 쓰던 거 말고 이제 우리 이제 미자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깨끗하게 쓰시고 그렇게 좀 아끼고 왜? 모든 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건물뿐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뭐냐면 우리는 서로 뭐냐면 지체가 되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붙잡아주고 좀 세워주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도 뭐냐면 말씀으로 돕고 복음으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상대편의 허다한 허물도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당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더 내 멋대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한다고 또 그러네. 관심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나갈 때 어떡합니까? 다 달라니까 주잖아요. 원래는 그게 불효자거든요. 죽지도 않은데 상속 미리 달라고 그러니 이게 극심한 불효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 가슴이 애리지만서도 그래도 주잖아요. 주도 어떡합니까? 다 탕진할 거 알아요. 다 그러면서도 뭐냐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라.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이게 세 가지 비유 나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크마. 세 번째는 뭐냐면 아들,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는 게 말씀 속에서 말씀의 답을 찾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지 말라고 내가 조금 일찍 하고 하는데 또 이게 다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나고 또 오늘 또 집중 훈련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잘 인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훈련을 나는 못 가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중요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는 못 가더라도.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를 보고 시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